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오전에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참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활동하는데 그 함성이 엄청납니다. 참 너무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멋있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지난번처럼 어제처럼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1983년 서울의 한 골목에 생후 3개월 된 한 아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발견해서 이제 파출소로 데려와서 하루 재우고 다시 이탁 가정으로 넘긴 후에 몇 개월 후에 프랑스로 이 아기가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손재덕이라는 이름인데 프랑스 이름으로 포르제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잘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수학 쪽하고 음악 쪽하고 이제 체질이 재능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나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이제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포르제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이 이제 됐는데 1년 전에 이제 마크롱하고 만나서 정계 입문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크롱이 대통령 된 후에 이제 선거를 거기서 이제 하원 의원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포르제 외에도 이 프랑스로 입양한 한국인 중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 현지 장관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국가개혁 장관으로 플라제라는 그 프랑스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한국 이름은 고노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7살 때 이제 프랑스로 이제 입양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갔고 또 한 사람은 중소기업 장관 페르랭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해외로 입양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고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입양아 출신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입양을 가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장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양부모가 참 돌봄과 사랑과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돌봄과 또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박지성이나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이런 훌륭한 선수들 보면 뒤에 아주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요. 그를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스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리더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기원전 3세기 카르타고의 하니발이라는 그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노마하고 카르타고는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노마가 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 하니발의 군대가 이 노마를 확 압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니발 군대가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노마를 침공을 한 겁니다. 노마는 설마 알프스 산맥을 넘으랴 그러면서 그쪽은 전혀 방어를 하지 않았다가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니발 군대에게 이제 노마가 이제 지게 되는데 이 하니발 장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하니발 장군은 이 카르타고의 최고의 장군이죠. 근데 장군 전용 막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병들하고 같이 그냥 생활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 겁니다. 한 번씩 이제 하니발 장군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사병들이 그냥 이게 있는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병들이 아주 존경스러운 눈으로 이 장군을 이제 바라보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무기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칼이나 뭐 활이나 그 걸어갈 때 이제 걸어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하니발 장군이 그냥 아무 데서 누워서 자니까 잠이 깰까봐 무기를 들고 조심조심 그 옆을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니발 군대가 그 노마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하니발 장군에 대한 어떤 존경심,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이 하니발 장군도 노마의 그 젊은 장군 스키피노에게 패하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르타고는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들, 또 인도자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사람들 책임져 주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높고 험한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어떤 인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인도자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는 이 넉비공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냥 너무 이제 낙심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감정이 업과 다운을 막 수없이 반복을 해요. 막 좋을 때는 미친 듯이 막 노래하고 막 떠들다가 또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얼굴을 막 찌그러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 업과 다운을 뭐 얼마나 자주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이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충분히 마음껏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그 인도자, 자기를 잘 돌봐주고 또 이렇게 잘 들어주고 또 적절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를 만나면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참된 인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그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참된 인도자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이제 그 참된 인도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만난 그 참된 인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그 참된 인도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여러분들이 꼭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된 인도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남은 삶을 살기만 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분을 알아보기 전에 그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그런 존재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을 잘 살려면 이 짝퉁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양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게 많아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 있고 또 고양이가 있기도 하고 근데 양 하면 별로 양하고 안 친해요. 양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다리가 짧아요. 빨리 못 뜁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날카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발톱도 없습니다. 맹수 확 물려고 확 하면 막 크게 막 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겁이 질려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못 지릅니다. 또 양은 이 푸른 풀밭과 냇가를 몰라요. 못 찾아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안전과 복지는 인도자를 그러니까 그 목자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청소년이든지 그 어른이든지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가정에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에는 이 대정 선생님, 부대장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린이도 아니고 시간표 보고 밥 먹으러 가고 자고 또 이렇게 활동하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 인도자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진행팀이 기상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렇게 소리를 안 하면 시간표가 6시 반이지. 일어날 시간이네. 벌떡 일어나서 옆에 깨우고 그런 청소년 거의 없어요. 만약 기상 안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밤에 점호 막 이렇게 점호 18분 전, 점호 15분 전 막 분단위로 막 계속 이렇게 압박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2시, 3시까지 앉아요. 막 놀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안 자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니까요.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어요. 식사하십시오. 대강당으로 모이십시오. 10번 이상 합니다. 10번. 계속 식사하십시오.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해요. 그 시간표가 있으니까 시간표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어른도 안 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시간표대로 안 하실 겁니다. 진행팀 얘기 없으면. 양입니다. 양.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양의 울이 이제 울타리가 나오는데 이 울타리는 보통 이 돌이나 이 나무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양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목자로 자처하는 그런 두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담을 넘어서 양 우리로 들어가요. 근데 다른 하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담 넘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살면 그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문을 안 열어준 거죠. 담 넘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담을 넘어 들어간다.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그 집에 물건 훔치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담을 넘어가 들어간다. 이러면 도둑이든지 강도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강도냐, 목자냐, 그걸 어떻게 이제 구별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또 키가 크냐, 또 어떤 멋있는 옷을 입었냐,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 들어가냐,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냐, 그걸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나 이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몸에 문신한 걸 다 보이게 드러내고 뭐 얼굴도 막 홍상궂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주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도질과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냐 목자냐 이걸 구분하는 건 외모로 알 수가 없어요. 외모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담으로 넘어 들어가냐 문으로 들어가냐 그걸 통해서 강도였구나, 목자였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담을 넘어가면 강도고 도둑이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참된 목자고.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서 가는 자들이에요. 담을. 강도고 도둑들인 겁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선생들이 있는데 강도고 도둑들인 겁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자가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는 자는 강도고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대신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존재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 앞서서 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해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청소년들은 뭐 외모나 대학이나 또 뭐 친구나 이런 것들을 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기가 쉬워요. 어른들은 뭐 직장이나 또 높은 연봉이나 또 성공하는 거나 이런 걸 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SNS에 돌고 있는 그런 말들, 친구의 말들, 또 뭐 학원 선생님의 말들, 이런 걸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 쓸데없다, 나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에 올 때, 예수님보다 더 우세할 때, 우선할 때, 그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강도질을
의식을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뭐 대학이나 외모나 친구나 또 뭐 성공이나 높은 연봉이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가 그걸 더 의지하고 그럴 때 그게 강도질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딱 다른 게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대학이 앉아 있든지 외모가 앉아 있든지 뭐 친구가 앉아 있든지 직장이 앉아 있든지 높은 연봉이 앉아 있든지 그러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사꾼이에요. 사꾼. 이 사꾼은 알바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꾼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양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12절 13절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사꾼은 이제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리가 나타나서 막 양들을 막 잡아가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양도 아닌데 나는 시간당 돈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냐 이러면서 그 양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들이 그냥 양들을 물고 가고 막 죽이고 그러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다른 걸 자신이 뭐 모든 걸 다 쏟아서 양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알바생을 사장 자리에 앉혀놨다. 사장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알바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알바생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그 회사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자기 회사도 아닌데 시간당 얼마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사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친구나 대학이나 외모나 돈이나 인기나 성공을 의지하는 것은 사꾼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위기가 닥치면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할 때 잘 될 때는 그 사꾼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보다 뭐 대학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친구나 또 외모나 이런 걸 의지하고 막 그럴 때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예.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그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비참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물리학 박사를 학위를 가진 분이 구에서 그 청소부원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부 일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그게 적당하지 않죠. 학벌이나 학위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친할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틀어지면 아주 하찮은 건데 그게 뭐가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친했던 것만큼 원수가 돼요. 친하니까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장단점 다 알잖아요. 원수가 되면 그 아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흉을 보고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외모밖에 없다. 외모. 근데 자기도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뭐 그 사람한테 싹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자아상이 찌그러집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우선했을 때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망하게 돼요. 믿는 도끼에 이 발등을 찍히는 것처럼 당하게 돼요. 당하게. 예수님보다 뭐가 됐든지 그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 우선하는 거.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
그게 뭐가 됐든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게 뭐가 됐든지 결국은 그것의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근데 너무 이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갖고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한번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속습니다.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보다 돈이 있어야 되지.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외모가 또 친구가 또 직장이 좋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돈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어쨌든 성형수술을 하든지 외모를 누구 비슷하게 닮게 코라도 좀 닮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꾼이 있어요. 예수님과 돈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과 대학과 친구와 이걸 더 앞세운다는, 더 우선한다는,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신앙보다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보다 사꾼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알바생인데 알바생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소중한 부분을 그 사꾼에게, 알바생에게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영혼과 나의 중요한 것과 미래와 이걸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나 뭐 친구나 힘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뭐 학벌이나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돼요. 취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 나와도 2년 3년 안 돼요. 거기에만 올인했는데 그 대학 들어가려고 그 사건을 의지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 사건은 이제 이렇게 의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인가?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매력적인 목자다. 나는 돈이 많은 목자다. 나는 능력이 많은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그 뭐 친절하고 매너가 있고 뭐 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양들이 죽어야 돼요. 양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선한 목자가 양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공부나 잘해주게, 공부나 좀 성적이나 오르게 해주면 좋겠다. 또 좀 예쁘게 해주면 좋겠다. 또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선한 목자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네. 여러분,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목숨을 준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꾼과 달라요. 예수님하고 사꾼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사꾼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꾼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외모나 대학이나 또
어떤 직장이나 혹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나 탤런트나 또 뭐 여러 사람들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게 이제 여기 이제 속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여러분 친구 있는데 친구 우정 중요하죠. 친구 뭐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친구도 그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랑 같이 사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 나로 인해서 그 친구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은 친구들이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제 같이 친구를 하는 거죠. 뭐 아이돌 가수나 탤런트나 뭐 스포츠 스타나 우리 너무 좋아해요. 막 우리 여학생들도 뭐 오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남학생들도 막 저기 핸드폰 그 배경 화면에 그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 이제 사진 넣어놓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오빠가 그 누나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노래를 불러주죠. 노래를 불러주고 막 율동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그 오빠 또 그 누나 보면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업이 되고 피곤하다가도 그 노래를 부르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 도움이 되네요. 그런 도움을 주네. 고맙네. 그거 이상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해주는 게 없어요. 해주는 게. 내가 막 그 뭐 팬클럽을 가입해주고 또 그 오빠 음반 이렇게 들어주고 막 내가 사실 뭐 이렇게 많이 해주지. 그 오빠 그 누나는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뭐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뭐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그 오빠한테 누나한테 선물 받은 거 있습니까? 뭐 받은 거 있어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준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줬지.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음악 들어줬지. 또 뭐 봐줬지. 또 막 팬 편지 써줬지. 내가 이렇게 해줬지. 해준 게 없어요. 사건입니다. 사건. 진짜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민과 어떤 그런 힘들 때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오빠 그 누나 몰라요. 뭐 자기 뭐 재밌어서 돈 버는 재미로 인기하는 재미로 사는 거지. 사꾼하고 그 선어먹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고 피를 흘렸고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드리고 막 그냥 노예같이 막 희생당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아주 멋있는 그런 케이스 그 무료로 나눠준다. 그 인기 그 탤런트 가수들 그 사진이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공짜로 나눠준다. 어느 백화점 앞에서 나눠준다. 줄을 쫙 씁니다. 공짜. 사람들 공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로 가장 좋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현금이나 대학 합격증이나 직장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죠.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죠. 근데 이 육체적인 생명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달라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하고 다른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잘 살려고, 더 행복하려고, 더 안전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걸 구원의 의미로 생각해. 이제 나는 안전하고 이제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간 건 그래,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과 또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직장에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 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가짜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을,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더 예뻐져요? 성적이 더 올라갑니까? 부자가 됩니까? 취직이 더 잘 됩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분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이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한동안은 조금 이렇게 생명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라버려요. 그런 건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건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긴다. 이건 이제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생겼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뭐 하나님 생명이 있든지 없는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풍성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풍성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광대하신가. 저는 이렇게 나비나 이런 나방 이런 걸 좀 잡아가지고 표본을 만드는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 못하지만 나비나 나방을 잡아서 표본을 만들다 보면 이 나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비하고 나방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앉을 때 보면
나비는 그 날개를 딱 이렇게 접습니다. 두 개를 딱 붙여요. 근데 이 나방은 날개를 핍니다. 앉아있을 때. 그리고 또 몸체를 보면 나비는 좀 날렵해요. 근데 나방은 뚱뚱해요. 두툼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차이가 있는데 이 나방의 종류를 보면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한 뭐 10가지나 100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수만 가지, 수만. 그러니까 나비의 종류, 나방의 숫자가 이 수만이 아니라는 게, 수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종류가, 나비의 종류, 나방의 종류가 수만 종.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 나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물원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꽃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꽃 한 뭐 100종류만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수십만 종의 꽃이 있습니다. 식물원에 가면 얼마나 다양한 많은 꽃들이 있는지,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하가, 아니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별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은하도 이제 조금 보이는데, 우리 JR 선생님 중에 은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은하가 뭔가 하면 별물이죠. 별물이. 한 은하에 별이 한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은하에 별들이 2천억 개 정도 있는데, 이 온 우주에 그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 하나에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우주에 그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별들이 얼마나 많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천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이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가 2천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큰 것이 이제 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해요. 훨씬 더 크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도록, 태평양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도록, 사용하도록,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유와 시간을 빼앗기고 힘들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반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 은혜들, 사랑들, 온갖 좋은 좋고 귀한 것들,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려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손해로 여겨요. 그리고 힘들게 지내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대되고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의지해서 산다. 우주보다 넓은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산다.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죠. 기적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형통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쉬지 않고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할 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면 할만해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성적 안 나오면 다시 또 시도하면 돼요. 나는 안 돼. 난 지치고 낙심이 되고,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것이죠. 도둑과 강도는 온 목적이 빼앗기가. 사꾼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 빼앗아가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생명을 줘요. 영생을 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그리고 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은, 하늘보다 넓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몰라요.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걸 낭비로 여기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걸 손해라고, 시간 그냥 낭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선생님이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신앙에서 잘하라.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할 일 없어가지고 휴가 갈 데 없어가지고 캠프 온 게 아닙니다. 한 달 이상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회비 내시고, 또 이 엄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가정 집안일이 많아요. 그거 막 하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오고,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이거 알바해야 되고 막 공부해야 되고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왜 그래요? 선생님들 왜 그래요? 왜 여기 와서 자꾸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좋은 것을, 그 엄청난 우주보다도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아유 선생님 자꾸 부담스럽게 자꾸 왜 그러실까?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기도도 작게 하시죠, 크게 하실까? 너무 간절해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수냄 여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입으로 그냥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과 입을 맞추고 애 눈과 눈을 맞추고 팔과 팔을 맞춰요. 그 몸에 엎어져서 애는 죽었어요. 죽은 애 위에서 엘리사가 몇 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이 죽은 애를 살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은 60, 70, 80 아니면 그 이전에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하는 곳에 이제 갈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죽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심판이 뭐 있나?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 공부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죄지니까 아람 군대를 하나님 보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먹는가 하면 애를 삶아서 먹어요. 애를 삶아서. 두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두 집이 너희 집에 삶아 먹고 내일 네 집에 삶아 먹자. 근데 그 한 해는 삶아 먹고 나서 그 다른 부모가 애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왕에게 항의를 해요. 이 여자가 내 애는 같이 먹고 나서 자기 애는 숨겼다고.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참 끔찍한, 너무 귀찮았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너무나 끔찍해요.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테러, 이 자살 불사 테러를 많이 하는데 몸이 산산이 다 완전히 공중 분해돼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전쟁은 뭔가 하면 이 테러가 보편적으로 넓은 지역에 그리고 장기간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테러가 보편적으로 매일 막 한 달, 두 달 이상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던가요? 전쟁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총을 맞으면 그냥 팍 쓰러져 피를 흘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람 머리에 총을 맞으면 이 뇌가 다 산산이 날아간다. 다 분해가 다 조각조각 떨어져 나간다.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동안 그 뇌 조각을 주스려고 모으려고 달려가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사고로 죽으면 막 그게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조문을 많이 갑니다. 근데 전쟁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시체가 옆에 즐비하게 누워 있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뭐 가져갈 거, 감 나갈 거 없나, 그거 보고선 그거 가져가지, 그 사람을 장례해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런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 그걸 예고편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공부나 잘하면 됐지, 돈이나 있으면 됐지, 뭐 취직하면 됐지, 대학만 들어가면 되지. 근데 취직이나 대학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사꾼에게 모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시급한 거,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목자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지금 순서가 그래요. 이 선한 목자와 사꾼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선한 목자를 양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보통 양에 우리가 있으면 한 주인의 양만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양들도 함께 이제 그곳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양의 주인이 와서 양의 문에서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캔디, 루니, 메시, 엘사, 안나 이러면 뭐 양들이 이제 부탁부탁 뛰면서 이제 이렇게 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걸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목자하고 자기랑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옷을 바꿔 입은 목자가 이제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다 양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목자는 이제 양을 불러낸 후에 이제 그 양을 이제 인도에서 가게 되는데, 이제 양이 먼저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자가 먼저 가요. 먼저 가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양들이 쫓아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뭐 매로 때리거나 또 목에 어떤 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가 그냥 앞서 가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반응을 안 하면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또 크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이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다 하는 그 암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암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나와라. 그러면 이 암을 치료해주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을 더 우선하는 거,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사는 거, 그게 죄인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거짓말하고 또 미워하고 교만하고 또 음란한 그런 생각이나 음란한 삶을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죄죠.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나 악한 어떤 의도나 분노나 어떤 막 어둠이나 거짓이나 음란한 것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죄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그룹 공부에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듣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60회 유스케빈 캠프 그 동구 수련 간사 할 때 예배 시간에 뭘 가르쳤냐? 뭘? 그 시간에 뭐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잘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성교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그때 참석한 청소년들이 지옥에 갔다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너도 영원한 멸망에 던져야 된다. 그 예배 시간에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를 웃기고 그러면서 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때 참석한 청소년들이 지옥에 가게 됐느냐? 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물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거예요. 너희 60회 유스케빈 캠프에서 그 동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했느냐?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거다. 너는 심판을 받는 거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그러니까 거부하는 반응, 그것도 뭐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암 진단서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암에 진단서를 받았으면 다 죽게 돼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나 치료받고 싶다.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조기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내가 무슨 암에 걸렸어. 에이 이거 집어치워.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를 해요. 무시를 해요. 왜 자꾸 강요를 하냐. 신앙에 자유가 있지. 그러면서 왜 자꾸 강요를 하냐.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 무시를 했을 때 마지막 날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인 60회 유스케빈 셋째 날, 특히 셋째 날 이 복음에 대해서 너는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 왜 회개하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 지옥의 고통에서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살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해요. 여기서 먹고 즐기자. 뭐 지옥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 불이에요.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너무나 불평하죠. 너무 불평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특히 복음을 들은 사람 그 복음 가지고 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건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그냥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의 음성을 으로 인도를 받듯이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단어에 제일 이제 민감한가 그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여러 가지 어떤 단어를 듣게 하는데 어느 단어에 제일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가. 한 1, 2, 2위, 3위가 있는데 2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에 대한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성에 관련 그런 단어들은 아주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위가 뭘까요? 1위. 제일 사람들이 잘 듣는 뭔가 하면 자기 이름이라는 자기 이름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일 귀에 잘 들린다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반응을 하면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무시하면서 사꾼을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제 안에 거짓과 교만과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죄 많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면 저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주님과의 연합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불안정해요. 부모님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떠나야 돼요. 자꾸 막 이렇게 부모님 같이 살면서 도움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해요. 인도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는 사람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이렇게 뭐 친구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편모 편부 가정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가 계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영원한 거, 참된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경험을 그걸 합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4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4만 번. 기도응답 한 100개, 1000개 그 정도가 아니라 4만 번.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하네. 하나님 은혜 사랑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만 하면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됐으면 이제는 이제 다른 그 목소리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목소리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제 유혹에. 그러니까 그 양은 자기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 음성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 들었다가 저 소리 들었다가 그래 헷갈려요. 내 목자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친구의 말이나 또 어떤 소문이나 또 누구의 말이나 거기 따라가고 막 흔들리고 유혹받고 다른 거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꾼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꾼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